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일반 그런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왕족들한테 쓰는 단어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아니야. 여기에 왜 인간 창조에서 왜 이 단어가 쓰였냐고 하면 그만큼 인간이 존귀하다라는 말이야. 천지 창조의 핵심이 뭐냐? 인간이야, 인간. 하나님 인간 창조야. 인간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에 빛도 창조하시고, 뭐도 창조하시고, 뭐도 창조하시고,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첫 번째로, 원래 인간을 아십니까? 원래 인간. 원래 우리 현규, 원래 우리 덕윤이, 원래 우리 경민이 아십니까? 원래 모습을 아느냐?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짐승의 형상, 사물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말하지?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그 부분을 말하죠. 영적인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만약에 돼지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지내야 되고, 돌의 형상이면 정말 돌 붙여 우리 그거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래 우리 인간은, 원래 우리 오훈이는 질서 있게 만들어졌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질서, 원칙과 법칙을 두고 만들었다. 그 말씀이죠. 자, 여기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우리가 여자를 창조할 때 성경 창세기 2장에 보면 무엇을 취해서 만들었다고 했죠? 갈빗대, 그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머리뼈가 아니고 다리뼈가 아닐까? 왜 갈빗대일까? 라고 했을 때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위치로 만들었다. 예. 머리뼈로 만들어서 머리로 두지 않고, 다리뼈로 만들어서 발바닥 아래로 발 두지 않고, 갈빗대를 취해서 동등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이런 영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소통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각각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물고기는 물 속에, 나무는 땅 속에, 새는 공중에서 날 때 행복하다. 그러니까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천지 창조를, 천지를 만드신데도 법칙이 있고, 천지를 섭리하고 다스리는데도 원칙이 있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다. 이게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6일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뭘 하셨죠? 응? 쉬셨죠, 그죠? 맞아요. 그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쉬셨는데 안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어요, 그죠? 안식. 자,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이 세상을 완성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죠? 다 이루었다, 안식. 그리고 뭐가 찾아왔죠? 평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 다음에 오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이런 안식과 내 마음의 평안이 없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불안과 염려와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할 때 우리도 그 동산에서 안식하며 살았는데 왜 우리는 지금 안식이 없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 안식이 다시 회복이 될까?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이루시고 안식이 오고 평화가 찾아왔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났다. 그리스도로 이미 다 완성되었다. 그리스도가 전부다.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버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백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정말로 내게 믿어질 때 무엇이 시작이 된다? 여러분 인생의 안식이 시작되고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 평안과
평화가 넘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결론이 잘 안 나요. 예수 그리스도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완성됐다. 이미 하나님이 전부 다 이루었다.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병원에 갔는데 암 선고를 딱 내렸어. 그럼 그 환자와 그 환자 가족들 가운데 마음의 안식이 있겠습니까? 사망이 선포됐는데.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는 나는 모르지만 내 영은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모르지만 내 영은 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사망이 선포됐고 심판이 선포됐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찾아오겠냐 그 말이에요. 순간적이고 쾌락적인 것은 올 수 있겠지만 사망이 선포됐는데. 그래서 다 이루었다. 안식, 평화. 우리가 이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이러한 인간의 원래 법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그거예요.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니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 개개인에게 성취돼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우리 인간을 상품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다 상품으로 봐요. 얼마나 많이 배웠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상품으로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작품으로 봤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은 다 상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들을 작품으로 본다 그 말. 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왜냐? 천지 창조의 핵심이 인간 창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봐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는 가장 근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데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작품이에요. 이것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볼 것이냐? 말씀으로 나를 바라볼 것이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자존감 다 결정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은 작품으로 안 보죠. 그렇죠? 상품은 비교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렇게 보지 못하면 거기다 눌려요. 잡혀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원래 인간은 복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죠. 그 위에 있잖아. 어디까지가 27절이고 어디까지가 알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풍요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말하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그리고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 가운데는 짐승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은 주셨어요. 이 땅의 짐승들에게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에게 이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정복과 다스림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정복당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사단이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끌고 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일그러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을 줬는데 일그러졌어요. 이 축복이 어떻게 됐죠? 다 빼앗긴 겁니다. 사단이 내 인생을 정복해요. 사단이 내 인생을 다스려 나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우리는 어떻게 알고 살아갑니까? 내 인생, 내 거다, 이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근데 실제 내 인생의 주인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사단이에요. 그렇죠?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존재입니다. 하나님 인간 창조하시고 세상을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만들어 놓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인간의 모습이 아니란 걸 알아요. 원래 여러분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 속으로 갈등하고 불평하고 직장 생활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있는, 하나님 원래 그렇게 시달리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왜 시달리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내 인생 내 건 줄 알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정복 당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절대로 여러분 사단 못 이깁니다. 속이는 줄도 몰라요. 우리가 우영우 보면은 우투도 영투도 요새 애들 우영우 다 빠져가지고 막 교회에서도 난리더만. 우영우 보면은 걔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 그 남자친구한테 이제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할 때, 내 안에는 나로 너무 가득해서, 내 안에는 나로 너무 가득해서, 이름 모르겠는데 그 남자, 하여튼 뭐, 외롭게 판다. 그렇게 하더라고. 내 속엔 내가 너무 더 많아. 여러분, 이게 인간의 원래 상태예요.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이제 우리가 느끼기엔 더 그렇게 많이 나타나겠지만, 모든 인간은 나중심입니다. 내 안에 나로 충만해요. 나로 가득해요. 이게 한계입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어디를 가도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이거 못 넘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거 잘 못 넘어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못 받습니다. 왜? 주권신앙부터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아무리 막 폭우가 쏟아, 이번에 얼마 전에 홍수가 났잖아요. 얼마 전에도 비가 막 와가지고, 홍수가 나도 압력솥에는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이해가 됩니까? 바깥에는 홍수가 나고 비가 오고 막 물이 넘쳐나도 압력솥 뚜껑 딱 닫아 놔보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딱 왔을 때 압력솥처럼 이래 닫아가지고 나로 충만한 상태로 있다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 절대로 뭐냐? 몰라요. 왜 이러지? 우리의 근본 상태, 하나님 왜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이런 걸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존재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어요. 시달리는 존재예요. 어떤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떻게? 원리와 법칙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사람들이 있는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이것을 펴야 됩니다. 쫙 펴야 돼. 쫙 펴야 돼. 펴는 방법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이 세상의 신 노릇하는 사탄은 여러분들한테 이 한 가지를 막기 위해서 발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던 지식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들, 체험들, 주변의 환경들, 만남들,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한 가지 막을 겁니다. 뭐?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 안에 비치지 못하도록 막을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인도에 가셔도 사단은 그걸 방해한다 그 말.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 일그러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후 시간에도 했지만 노예됩니다. 그 문제에 노예됩니다. 그 생각에 포로됩니다. 어? 노예포로 소국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복음이 희미해지면,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또다시 잡혀버립니다. 거기 못 빠져나와요. 그 막 잡혀가지고 그 생각에, 그 환경에 막 짓눌리고 막 그래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그럼 안에서 계속 갈등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일그러진 사람을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수두룩하게 갑니다. 내가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상태는 언제나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압력솥 뚜껑 열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신앙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왜 홍해로 몰아넣었죠? 큰 하나님 막 구원해놔놓고 막 홍해로 막 몰아넣고 본가가지고 그래서 다 죽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몰아넣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홍해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홍해로 이끌었을까? 여러분 홍해로 만약에 하나님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와 이제 출애굽한다. 이야 이제 희망이 있네. 근데 완전 홍해야. 홍해인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와. 여기 욕 안 할 사람 있나? 솔직히 욕 안 할 사람 있나? 속으로는 괜찮아요. 가면서도 안에 막 속으로 다 그럴 거잖아. 그런데 왜 그랬냐 그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솔로몬 죽을 때까지 애굽은 이스라엘 못 쳐들어옵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이 너무 강한 채로 있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거기 정복 전쟁을 하고 거기 정착을 하는데 그 기간에 애굽이 군대를 모고 와버리면 얘들은 정착을 못해요. 그렇잖아.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건 이후로부터 애굽은 이스라엘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는 솔로몬 이후까지 쳐들어올 생각을 못 합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뭐냐? 다 섭리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하나님을 믿으세요. 시작.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사람은 못 믿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의 왕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 당연한 걸로 봐. 내 인간의 상태를 알면. 그리고 필요한 것으로 봐.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세요. 그러면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발견하지 않으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한계에 부딪힌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IQ 180도 안 되는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인생을 살아도 2번 살고 3번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더 겨우겨우 억지로 사는 우리가 뭘 평가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게 인도받으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번 주간에 주시는 또 말씀 사모하면서 준비하시고 받으시고 인도받도록 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지역교회 하나님 이렇게 또 희순의 또 사업장에 와서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뿌리 내리고 세움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정말로 그리스도께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잡히지 않게 하시고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혹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청년들 위에 그리고 우리 희순의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